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따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따뜻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보혈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령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받자마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오기 전부터, 그들이 올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절하고 충분한 기도가 모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그리고 충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배 때에만, 사역 때에만, 전도 때에만,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오기 전부터, 사역하기 전부터, 전도하러 나아갈 때부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을 대하는 바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뜻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한 분이시자 새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높여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대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때때로 성령님을 높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칭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할 때는 님자를 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할 때도 님자를 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 할 때는 님자를 생략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성령, 성령.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님자를 빼놓고 말하려고 해요. 예수, 예수, 예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느냐?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그분도 그 자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합니다. 자, 존중히 여긴다는 것, 무게감이 있고 나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여기면, 성령님을 중심으로 여기면 성령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무겁게 중심으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성령님을 높이는 것,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더 나아가 우리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주인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대하여 바르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 대하여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우리 안수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두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오해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체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도들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임했네, 사도들이 중요하고 사도들이 위대하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모두 들여서 이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들였다고 했는데 이 돈은 부재물, 재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와서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미혹해서 얻은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제 전 재산이 있습니다. 다 드릴게요. 나에게도 이 성령 임하는 이 성령 주는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몬은 지금 성령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다른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시몬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성령을 그렇게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가 전 재산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성령 주는 권능을 사모했을까요? 이제 이 권능으로 다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넘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품고 있는다면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신으로 높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으며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도 한낱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몬에게 만약에 이런 권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다 하면서 나를 높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잘못된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시몬, 그리고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참혹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하려 하고 도구하려고 하고 내 의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지금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 든 자 칼로 망한다. 다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든 자 돈으로 망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에게 호되게 당해서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고 성령을 그렇게 도구하려고 하자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건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무엇이냐? 돈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겉으로 안수를 주고 겉으로 보이는 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분이셔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도 성령을 이렇게 도구화하려고 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임하시면 더 최악인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 같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술사 시몬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성령 세례를 충만을 받는데 시몬만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게 우리 성령님에 대한 바른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성령을 내 의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의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게 성령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며 가장 악한 일이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주님께 드려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을 그 권능을 역사를 임의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닮아가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가 들어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가 들어오면 주의해야 돼요. 은사주의, 은사가 중요하다. 은사만 중요하다. 은사 운동, 신사도 운동, 성령의 역사 우리 일으켜보자.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의미대로 그렇게 성령님을 주관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이 빠지는 루트가 그런 길이 이렇게 은사주의 주의로 시작해가지고 한 명의 은사자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인데 어느새 교만해져서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성령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길로 빠지며 그렇게 교주화되고 그렇게 이단되는 것이 그게 이단으로 가는 안 좋은 길인 것이에요. 자, 나는 지금 성령님을 어떤 마음과 바른 태도, 우리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성령님을 도구하려고 한다면, 내 임의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제 성령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구화 되어서 성령님을 쓰시는 통로가 아니라 성령을 내 임의대로 그렇게 도구화하려고 하고 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이며 죄 중에 죄임을 깨달아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키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다시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 나쁜 마음, 다른 마음이 성령님께서 바른 마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바른 마음을 다시 품게 하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 대하여 항상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때때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중심에 거하여 주셔서 성령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주인 되려 할 때 성령님을 내 의미대로 사용하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마음, 잘못된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회개의 길로 돌이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마음으로 갈 때 마술사 시몬처럼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주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성령의 권능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은혜 능력과 모든 영광 드리는 성령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 우리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국내 국에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 비전교회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한태웅 또 박혜인 또 오상혁 우리 나현준 학생이 시험을 보고 또 수시를 봅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입시와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령의 역사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